에베소서 6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자녀를 언급할 때 주로 떠오르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그 앞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실천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다,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지금의 자녀가 바로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배운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은행 심사의 모든 모습은 우리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도 닮았고 몸의 체질도 닮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성품도 닮고 재능도, 또 실수하고 약한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면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 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어두운 면은 대물림 받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 시대가 배경인데요. 당시에 이 빠뜨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절대 가부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소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었는데요.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채찍질은 기본이었고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시집 장가를 보내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혁명적인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 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4절에 아비들아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양육의 주체가 바로 아버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아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를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어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이 양육의 주체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에게서 기억하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흔적과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에게도 자녀 양육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 양육에 더 헌신적인 분은 분명히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미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은 아버지 부재 현상 때문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의 붕괴로 로마 제국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당시 철학자요 교육자였던 세네카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들이여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십시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뉴욕대의 이 심리학과 교수인 폴 비츠라는 사람이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란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는 무신론자 모두가 아버지의 잘못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니체, 쇼펜하우, 프로이드, 샤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 모두가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나쁜 아버지였거나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병약하고 생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녀들과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니체는 평생 병들고 나약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니체가 공격한 병든 기독교는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늘 다투다가 3층 건물에서 운하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이 쇼펜하우어를 낳을 마음도 없었고 낳은 후에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바로 불행한 그 가정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아버지 야콥은 아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지도 않는 데다가 성도착자였습니다. 그의 성적인 심리학은 아버지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혐오했던 거부감이 프로이드의 이 무신론적인 심리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희대의 살인마 소련의 스탈린은 그 아버지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자주 비웠고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구타했습니다. 어린 스탈린은 그래도 마음이 여려서 신학교까지는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신학교를 중퇴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6천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인이 바로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히틀러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매질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강팍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유대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이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모델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악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기도하는 아버지,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편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 파로르 기조라는 말의 원뜻은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인데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엽도록 책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분노를 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즉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19세기 초에 미국에 벤자민 웨스트라는 유명한 역사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벤자민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동생을 맡기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물감이 들어있는 병을 몇 개 발견했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그것을 가지고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온통 뒤죽박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바닥에는 이 물감으로 흩어졌고 벽에도 여기저기 물감이 튀어서 말로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외출해서 돌아와서 엉망진창이 된 그 방을 보고는 한마디의 화도 내지 않고 벤자민이 그린 그림을 집어들고는 동생을 그렸구나 정말 멋진데 하면서 이 감탄을 하는 그 말을 하고 벤자민의 입술을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벤자민 웨스트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의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집안을 더럽혀 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치워야 되나,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치워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지금 인간들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온통 뒤집고 엎어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우리를 싹 쓸어버려도 모자랄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중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 이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이 책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엄격한 규율로 교육할 때 바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육, 디스플린과 훈련, 트레이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통한 교육, 즉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것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잘못했을 때는 즉시 징계를 하고 사랑을 매를 들고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훈육을 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훈육에만 치중한다면,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불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같은 일로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일로 꾸중을 듣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신앙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는 교회에 꼭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막상 부모된 자신은 주의를 밥 먹듯이 범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이 자신들에게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요구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게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일단 매만 피하고 보자는 그런 식이 됩니다. 상벌은 항상 일정한 규범 속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받은 상벌에 대해서 수긍하고 때로는 잘못을 고치고 선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훈육이 사랑의 훈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하더라도, 꾸중을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는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라는 말과 같이 자녀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훈육하고 훈육한 후에는 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체벌을 할 때 체벌을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을 준 다음에는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고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벌의 일관성을 가진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은 충동적인 감정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은 울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훈육을 잘못하게 되면 충동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지 뭐, 네가 그러려고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하면서 도를 뛰어넘는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손찌검을 하고
그렇게 때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결국 이때 아이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오히려 평생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성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대개 방임과 무관심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입니다.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대화가 단절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난 세대의 이유가 과잉보호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과잉보호인데요. 이 과잉보호는 결국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감정이 상하여 있을 때에 이 과잉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가 성난 세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잉 징계는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10분이나 20분 기다리거나 아니면 동네 한 바퀴 돌아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경우를 잘 압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에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상태가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잘못할 때 사과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난 상태에서 책망하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훈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훈계하라는 말, 헬라어 누데시아라, 이 말은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식이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치료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치료약은 잔소리나 꾸중이라기보다는 주의 훈계로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은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고 사는 그 얘기가 남에게 나누어 주라, 베풀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죽지 말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가 참 점점 자랄수록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함부로 충고했다가는 어른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어려서부터 먼저 남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은 훈계가 담긴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과 공감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이 대화하는 데 실패하는 것 원인은 이 지시적인 대화, 명령적인 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명령적으로 지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화, 경청을 해주고 그 네 마음을 잘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겠니라고 경청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에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하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길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키워드가 뭐냐면은 희망과 축복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꿈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 있는 존재다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성취될 가능성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가치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못되었다는 바르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말씀 양육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위치에 서는 것은 한 생명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명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크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육하라, 엑트레포라는 이 문자 자체를 보면은 젖을 먹여 키운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진액을 자녀에게 빼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양육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대입을 해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랑으로 특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단을 쳐도 사랑해서 야단치는 건지 화가 나서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요,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시거나 생각 없이 배려하지 않은 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대답하시는 법도 없고 우리가 하는 말을 근성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훈계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교사는 부모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키운 부모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적인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습관화되어서 아이들은 부모님보다는 인터넷과 핸드폰 또 자기끼리 집단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두 번째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시어서 모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